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치시며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또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한 관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적하면 기적에다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암에서 낫대, 누가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또 칠병이어 또 마찬가지죠. 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복음의 원리로 생각하고 우리도 오병이어를 거두자, 칠병이어를 거두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능력과 그런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건 귀신이 한 일이야, 그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양분되고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런데 종교적이고 저 지식도 많고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른이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귀신이 들려서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질병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부모들이 나간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데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그들이 스스로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주 복음서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이겁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죠? 이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건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면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 영적 각성이죠. 어떤 실체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는 현실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21절 이전에 1절부터 언급된 것은 이제 4,000명을 먹이신 그, 4건을 놓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뭔가
뭔가 조금 둔해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데로 건너가는데, 근데 이 4,000명을 먹이고 났는데도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계속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계속 네가 정말 메시아면 어떤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의 표적은 충분했어요. 그죠? 바다를 건넜잖아요. 오병이어도 일으켰고, 엄청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충분해.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이셨어요.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표적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부부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자식을 잉태합니까?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고 계시된 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실현된 그 내용이 그 당시에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대에는 아무런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내가 메시아인 거의 표적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죠?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아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게 하늘의 어떤 신성과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살펴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박사들도 그 당시에 석학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계시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실체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제사장의 아들이나 정말 명문 가문의 위대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능력과 이런 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냥 초야에 묻혀서 목수로서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선 동일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건대 바로 왕의 그 아들이 되어서 충분히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 이런 사건.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모든 선지자, 다윗의 글, 시편 이런 걸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조인이 되려면 이 성경만한 책들을 얼마나 봐야 될까요? 끝도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역사학자가 되려면 그 역사학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 되고, 한 사람이 의사가 되려면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신약도 없었어요. 그죠? 구약만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대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 그러고 그들을 떠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떡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6장에서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떡을 준비했나요? 떡을 준비 안 했습니다. 예,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가서 좀 알아봐라. 너희들 가서 좀 누가 떡 있는 거 알아봐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알아보니까 어린 소녀가 떡 5덩어리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는 이 7,000명을 먹인 떡 7덩어리는 누가 준비를 했을까요? 이거는 제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절, 2절, 3절에서 야, 얘들이 너무 많이 멀리서부터 왔는데 굶겨서 보낼 수가 없구나. 이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이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5절에서 물어보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랬죠. 7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건 누가 준비한 겁니까? 제자들이 준비한 겁니다. 떡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작은 물고기 몇 개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따서 이렇게 띄어서 줬는데 4,000명쯤이 먹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통 이 당시에는 남자만의 숫자를 따집니다. 그러면 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4,000명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일어난 오병이어는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2명을 2명씩 각 고을로 제자 훈련을 전도 훈련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밥 먹을 기회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고 이제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라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빌립이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알아봐라 했더니 안드레가 가서 알아보고 여기 떡 5덩어리를 하나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7장 31절을 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데카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두로라든가 시돈, 이스라엘 바깥 지역이죠. 데카볼리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가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한 지역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이 풀어지자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가서 너희 친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걸 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데카볼리 일대에 자기 친속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를 들러서 이제 데카볼리를 한가운데를 지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중심 지역을 이제 통과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야 우리가 오늘 떡을 또 준비하지 못했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떡이 5개, 떡이 1개밖에 없었어요. 배에는 그들의 가져온 떡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도 성경 용어입니다. 누룩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죠. 요즘엔 뭐 이스트라고 그러나요? 이제 술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던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어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영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죠. 그러면 헤롯은 무엇일까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제사장의 위치나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종교의식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고 정말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는 것을 율법으로 한 거죠. 잘못하면 그냥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의입니다. 예배라든가 모든 그런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지금 각 교회에 순서가 많습니다. 그죠? 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대표 기도도 있고, 계속 한국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보면은 설교는 25분 넘으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보통 시간이 1시간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거대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다 중요해요. 그죠? 그분들이 그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집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보통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2시간씩 그거 달려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딸랑 와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설교 한 20분 정도 듣고 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죠? 밥을 먹으러 왔으면 밥을 먹어야죠. 그죠? 국만 먹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실정 속에서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미사하는 거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죠?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 바로 이때다 그러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의 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결국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의 소통이거든요.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가? 그건 성경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와 소통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갈보리 촛불에 와서 나와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니까. 이현아 목사는 좀 까다롭다. 이현아 목사는 좀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과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오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와 갭이 생겨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래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나에 대해서 같이 모든 것을 알면 이현아 목사는 내가 아는 정도 그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가 함께 있게 하고
예,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고 그걸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의 의식주의와 그들의 관료주의에 대해서, 예, 그 헤롯 당들은 뭐라는 거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치 속성과 어울려서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교파는 또 의식을 중요시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래서 뭐 이단 정지하고 하는 것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영,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실체는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성경을 조금 덜 깨달았어요.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8가지밖에 못 배웠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2가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도 아직 그 사람은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정죄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각 교단들이 서로 자기네 교리와 맞지 않으면 이단 정죄하고 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 이들도 다 그리스도로 오기를,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시대로 넘어오기를, 복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교회로 넘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생각하고는 빵은 딱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빵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 머릿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 먼 길을 가니까 또 먹어야 되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헤롯의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 말을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빵을 준비하지 못했네.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제자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왜 갭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슈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그 사건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에 집중해요. 지금 뭐 5.18 망언에서 전국이가 날리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배후에 일어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야, 너희가 어찌하여 빵 없는 걸 가지고 서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자, 어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나한테 온다고 하십시다. 기어온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뱀에 대한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 뱀은 그 사람을 무는 뱀이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뱀을 집어서 갖다 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뱀의 실체만 보고 이 뱀이 물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뭐가 다를까요? 뱀에 대해서 그것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뱀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물리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깨달음인데,
어떤 지식이 있어야 어떤 지혜가 해결되죠. 지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많은 자료예요. 성경은 많은 자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료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축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구구단을 배우는 것처럼 많은 책을 읽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식이 축적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있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생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중독, 많은 알코올 중독,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지금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에다 중심을 뒀어요? 이 그릇 같은 거, 그죠? 손을 씻지 않은 거. 아니, 손을 씻지 않으면 더러운 거 당연하죠. 근데 이건 물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릇이 만약에 오염됐으면 안 좋죠, 그죠? 그러나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행이다, 간음이다, 살인이다, 시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더럽히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것에다 치중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결국 성경적인 지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지식 속에서 깨달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그 연구가 올바른 데 쓰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지혜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그 핵을 만드는 많은 지식과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서 충분히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너희가 어찌 빵이 없어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여기서 굳어있느냐는 둔하냐 이런 거예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예요. 가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자는데, 근데 마음이 온전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둔하니까 그것 때문에 매여서 절절절절 매는 거거든요.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게 마음이 안 끊어져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의 마음의 더러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다른 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나의 실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정말 고통에 인격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적인 욕구에, 그 마음의 욕종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쪽으로 빠져버린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죠.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고, 생각에 있던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죠. 내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분이,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고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니까. 틀림이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건 다른 건 다 틀려서 그 사람들이 만든 길로 가는 거잖아요.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이거는 보고 듣는,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이거죠. 보고 듣는 거 감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에, 어떤 사건의 지식에, 그 실체에 집중을 가지지 않고 알고 깨닫는 그 진리에 그 집중하지 않고 왜 너희들 감각적인 것에만 하느냐 이거죠. 그죠? 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가 코가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키도 조그맣고 돈도 없고 어떤 관심 갖겠어요? 근데 인물도 좋고 풍채도 있고 돈도 있고 나한테 유익할 만하면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실체에 대한 깨달음, 지식,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감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은 전부 다 어떤 자료를 모으는데 한 도구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죠. 19절이죠. 빵 5개로 5,000명을 줄 때 너희가 몇 조각을 거뒀느냐 하니까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했더니 12바구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7개를 4,000명 가운데서 나눠줄 때 몇 바구니냐 했죠. 근데 이건 바구니가 아니고 광줄입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 조금 조금 달라요. 광줄이냐. 7바구니입니다. 대답은 뭐예요? 12이다, 7이다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일어난 거고요.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5,000명이 먹고 어떻게 딱 12바구니에 쳤을까요? 그거 참 너무, 그렇게 과학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똑딱수동이로. 어떤 과학적으로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딱 12강주리를, 7강주리를 채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 각성을 물어본 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실제, 그런 현실에 집중을 하고, 사람을 살렸대, 눈을 떴대. 여기 이런 기적, 떡 5덩이를 이렇게 했대. 어떤 분이 그냥 교회를 엄청 부흥시켰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 실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대답이. 그리고 대답이 있나요?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죠? 이 해명은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왜 오병이어가 일어났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녀가 떡 5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의식주의, 율법주의와 어떤 그 관료주의, 헤롯 땅에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권세,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권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차지해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적 순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의 개혁을,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과거의 모든 그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복음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고 이제 통치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12 제자들로 이제 복음의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제자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우리도 당신들 앞에 그 서열대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권리와 자기네들이 어떤 그 가지고 있었던 위치와 똑같죠? 만약에 우리 교회는 뭐 청년 중심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이나 누가 온다면, 뭐 목사들이 온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나이 어린 청년들 그 권위 속으로, 자, 부목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십시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가 나이도 많고 어떤 분이 또 목사인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이 교회 법이 있는 거니까 이 교회 권위에 와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느 교회에서 더 위대 아주 큰 교회에서 어느 목사에게 그 뭐 안수를 받은 어떤 목사다, 뭐 신학 박사 학위도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거는 조화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예, 이스라엘 12부죠.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1년이 12달, 12, 그 이스라엘 12부죠. 그리스도의 제자 12 사도들. 12이라는 것은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똑같아요. 갈보리 채플에 와서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장로에 있었고 권사에 있었고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했다 하더라도 갈보리 채플에 오면 갈보리 채플의 그 권위에,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교 또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면 해야 되죠. 자기네들이 안 배운 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라면, 그죠?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을 제자들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냐? 오병이어의 실체가 뭔지 아느냐?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의 높아진 그 마음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칠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칠병이어는 떡을 누가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7의 숫자는 뭡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을 이방인의 제자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12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사마리아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먼저 변화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교만과 아집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누룩의 속성 속에 빠져서 아직도 변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순수한 마음이 될 때, 예. 그러나 칠병이어는 누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방인들은 모든 신들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학문이 달라요. 그죠? 언어가 달라요.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헬라 대왕이잖아요. 그죠? 헬라 철학으로, 예, 그걸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통일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준비한 사도가 완벽해야 되죠. 예,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갈보리 치플에 여기로 오면 장로교에서도 오고 순복음에서도 오고 각 교단에 다 여기 온 분들이 다 자기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교리가 다 달라요. 왜 이은호 목사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좀 다르고 성령론에 대해서 다르고 뭔가 다를까? 각자 배웠던 것, 자기네들이 각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통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그 가리키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다, 맞아, 이거야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계속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분분하고. 이게 지식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근데 그것을 여러 사람을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울 사도 하나를 세우고 완전한 그에게 정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리고 헬라 그 로마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학문도 충만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으로,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게 딱 간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12사도의 밑으로 그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진 기름 부은 사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23절에 나오죠. 이제 그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죠. 근데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한번 이렇게 고을 바깥으로 데려갔어요. 왜 고을 바깥으로 데려갈까요? 사람들 앞에서 안 하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어떻게 만졌더라 그러면 자기도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가가지고 그 사람만 있는 데서 이제 침을 뱉고, 근데 뭐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하는데 얘 침 안 뱉어도 돼요. 그죠? 그냥 눈 떠라 하면 뜨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냥 동성애 하면 어떤 고정관념, 뭐 하면 어떤 고정관념.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셨더라.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만져서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했대더라. 뭐 어느 교회 가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행되었죠.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마음 먹으면 어떤 거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침 안 뱉어도 돼요. 눈에다 손 안 대도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서 침을 뱉어서 고치시고, 너 무엇을 보았냐? 물어보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래요? 나무처럼 생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거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깨달음과 지혜가, 아는 것과 지혜가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 2, 3, 4, 5, 6, 7, 8을 순서대로 배우는 거지,
전부 다가 한꺼번에 100이라는 숫자가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순서와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서, 그래? 그리고 다시 만졌더니,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식을 터득하는 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3년 됐습니다. 5년, 2년 됐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에 올 때는 내가 한 6개월만 같이 있자. 1년만 더 지나자. 성경대학 같이 하자. 각 사람이 지혜가 다르잖아요. 각 사람이 깨닫는 속도와 받아들이는 그런 인지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29절에서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건 그 특별한 신전입니다. 가이사는 그 황제인데요. 그 헤롯 빌립 1세가 거기가 그 헬몬산 정기를 받아서 아주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신전을 하나 줘서 황제에게 이제 헌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면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전기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잖아요. 거기에다 또 신전을 또 제대로 줬으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큰 우람한 절간이나 이런 걸 보면, 높은 산을 보면 영적인 전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자들도 그 빌립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니까 헬몬산, 이게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전기가 있다. 이것이 그 가이사에게 바친 그 신전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제자들은 거기에 몰입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몰입하죠.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 엄청난 관광지를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와 아름답다 이런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길 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들의 실체는 그 영적인 배경, 환경적인 실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와, 헬몬산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총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어느 교회 가면 위대한 목사가 있었고 이렇게 우람한 큰 교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실체잖아요. 그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니까. 예언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얘기를 이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만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실체,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이 그분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부부간에도요, 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보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 조사하고, 카톡 조사하고, 나쁜 거 다 들어보고, 그런 거를 보고 서로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의 실체를 한다면 절대 배가 고파도 싸움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의 본심과 실체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깨달음, 알고 깨닫는 것에서 터득돼서 주어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세상 출세에 있느냐,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과 율법과 어떤 의식주의와 내가 찬양을 잘하면, 내가 찬양 봉사를 잘하면,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거야.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빠지면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3절이 나오죠. 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데도 추첨을 줬어요. 가르쳤으면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자, 진자, 능력자, 모든 것을 초월자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개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다 모든 걸 따르는데 우리도 출세를 해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항상 사탄이 앞서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실체 영적인 그런 것보다 선입관, 여러분들의 사심이 드러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부터 생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 사명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일태, 자기 생명을 네 생명대로 살려면 일태,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복음, 성경이잖아요. 성경 진리.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예,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예요. 내가 세상을 온전히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 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영은 안 잃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혼은 내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사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죠. 38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뭐예요? 너희들이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죠.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기 싫어하고 목사 설교에 아멘 하기 좋아하고 목사들 앞에 뭔가 기도받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좋아하고 자기의 권위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마가복음 9장에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다하고 깨우치고 그분의 실체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